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자. 종말론적 신앙생활. 종말론적 신앙생활. 금년도 벌써 금년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나 참 아주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국내적으로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여기 본문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고, 또 마지막 장으로서 바울 서신의 결론이고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마지막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어떠한 자로 나타날까,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그날의 영광받는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 일생토록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며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금년 마지막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 일생의 마지막이 닥치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될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후회가 없고 그날의 영광 얻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한다 했습니다. 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마지막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를 늘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코렘데오, 라틴어로 코렘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아주 즐겨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삼가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갔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요구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면의 삶과 조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살라고 하는 그 같은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경외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것이 바울의 일생의 삶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종말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삶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탄했다고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너네 일생토록 나를 기쁘게 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축복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렘데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각각 모든 성도들은 다 모든 인생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신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걸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생토록 일생을 결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믿음을 따라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는,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은 공심판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심판은 면제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가지 아니하니까 다 하늘나라 들어가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일생토록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했느냐, 행한 대로 구원을 이뤄나고 믿음을 쓴 만큼 상급받는 심판을 받는 그 사심판이라고 그래요. 사심만 받아가지고
금멸로관 받을 사람, 은멸로관 받을 사람, 행한 대로 상급받는 심판은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자로 나타날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그날에 가서 영광을 얻고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범사에 믿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큰소리 땅통 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고 책망받으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영원히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자들로 믿음으로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엘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것처럼 당장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일도 하고, 그러나 하루하루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절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항상 깨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모든 직무를 잘 완수하는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예 주님의 십자가 제단 아래 자기를 바쳤습니다. 관제로 벌써 드림이 되고 6절에 보면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부어드린 제사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술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바울사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을 부어드리고 진액을 짜바치고 온 전심전력을 다 주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나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 말씀대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죽도록 주신 사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울 사도의 신앙, 선지 사도들의 모든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마지막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선한 싸움입니다. 흑암의 세력과 죄악과 마귀와의 영적 선한 싸움이 믿음의 신앙생활인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완력을 가지고 혈기로 싸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천사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관한 것이다. 하늘의 악의 영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고 모든 죄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힘써 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생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투정이 없는 삶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만 전과를 올리잖아요. 힘써 싸우지 않으면 열매도 없어요. 믿음 생활할 때 좀 바로 믿자.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기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자 하고 적극적으로 힘써서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오늘날 루터나 칼빈을 우리가 존경하는 건 그들 일생토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비진리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옳은 진리를 파수하자, 세워나가자, 참신앙, 참교회를 세워나가자 한 일을 위해서 일심정력을 기울이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까닭에 오늘날 말틴 루터나 존 칼빈을 존경하고 우리도 그 신앙을 계승하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땅 위에 사는 동안 그저 편안하게 육신의 안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에 싸우고 마귀와에 싸우고 모든 죄를 싸워 이긴 이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땅 위에 사는 동안, 생명 허락하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악한 교묘한 마귀 역사를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 옛사람과의 싸움을 더 잘 싸워야 돼요. 일평생 원수가 자기 자신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나? 왜 충성하지 못하나?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열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믿음의 진보가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일평생 원수가 자기 자신이다 하는 걸 명심해서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그 안일주의, 자기 욕심, 또 육신의 부패성, 이거와의 싸움을 잘 싸워서 자기를 이기고 극기하며 승리할 때 믿음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속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예요. 중생한 영혼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에서 어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 역사하는 반면에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병은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나 좋을 대로 이기주의로 살까,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의 소욕, 양심의 역사를 소멸하고 나가면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처소복동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귀와의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산중에 있는 도적은 능히 이기기 쉽지만 내 속에 있는 도적은 산중에 있는 도적보다 이기기 어렵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불미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생활, 자기 욕심을 날마다 처소복동시켜서 극기나는 그러한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게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다 부인하고 주의 명령에대로만 순종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세상과의 싸움을 또 잘 싸워야 돼요. 또 세상 유혹,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우리를 또 자꾸 흔들어댑니다. 미혹을 할 때 그때 세상 영광, 세상 쾌락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또 삼가 조심해서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 다 자기 욕심 따라 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자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를 믿으러 거듭난 자라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그 모든 그 세상의 연락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야 세상을 이기고 영원 하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과의 선한 싸움, 마귀와 선한 싸움, 세상의 모든 유혹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생활, 그게 말세에 필요한 삶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렇습니다. 달려갈 길을 또 바울은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바울은 다 마쳤다.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 나는 다 하고 갑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데, 마지막 서는 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나는 다 감당합니다, 다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게 다 마쳤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가니까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운명하면서, 십자가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 받아소서 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모든 택한 백성 죄를 담당해서 구속을 완성하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성탄 자리에 오셨어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 핍박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일을 만났지만 죽음 앞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다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감으로 구속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승천하실 때 아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다 이뤘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하늘 영광에 들어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름받을 때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사명 직분 다 감당하고 갑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6절까지.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이 사명 감당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생토록 사명의 다름질을 잘 아주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전할 만한 사람 다 전하고 나는 가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올 때 사명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모두 자식이나 낳고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와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 합당하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세워준 삶의 현장 속에서 각 교회 그 위치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와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갑니다 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주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명 다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면 세상에서는 큰 영광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참 사명 다 하고 갑니다. 이 사명 다 하기 위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에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말씀을 전하라. 때로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건 바울에게만 주신 달려갈 길 사명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증인의 노릇을 감당하는 거 우리에게 기본적인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 노릇 잘했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좀 더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도록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나가야 되잖아요. 일생토록 예수님을 닮아나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자 하는 게 우리의 또 달려갈 길입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영광에 좀 더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의의 멸력을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기 믿음을 지킨다는 그러한 원어의 뜻은 보물을 관리하듯이 아주 잘 지키는 거라 쳐요. 보물단지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보물을 그냥 뭐 아무데나 보이는 데 두겠어요? 깊숙한 곳에 보물을 잘 간직하는 것처럼
여긴 믿음을 그렇게 간직하라. 믿음을 지켜서 하는 건 믿음이 보물이다. 금덩어리가 보물이 아니고 집문서가 보물이 아니고 믿음이 보물입니다. 믿음이 보배가 돼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충생을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잘 지키고 보관하고 끝까지 믿음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게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의 정의 많이 들었으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야만 온전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도 이 믿음만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리 소리가 나고 어려운 일 당해도 이 믿음만은 이건 보배니까 끝까지 간직을 하고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관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영원한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중하는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은즉 의의 멸류관을 받을 걸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의 멸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잘 지키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의의 멸류관 상급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지키고 손해나도 믿음 지키고 고난받으면서도 믿음만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죽더라도 믿음만은 붙들고 나가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승리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의 멸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의의 멸류관 여기 나오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무슨 멸류관 준대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건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그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인데 시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뭐 졸업한다든가 할 때 기념식 때 꽃다발 가지고 가요. 꽃다발 좀 선물 많이 주는데 며칠이나 가요. 며칠간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지고 그냥 없어져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멸류관 받긴 받았는데 영광 얻긴 얻었는데 시들지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잘 지켜주실 때는 시들지 않은 멸류관 주리라.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녹슬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영생 뭉토록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올림픽에서 경기 잘하면 금메달 받아요. 금메달이니까 금속이니까 시들지 않지만은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녹슬어요. 그냥 무슨 무덤에서 유물이 나올 때 신라 무슨 왕의 왕관이다 하면 다 녹슬어 가지고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광 암만 금메달이 할지라도 때가 되면 녹슬고 없어지고 하늘 날아가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생명이 멸류관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주시고 또 썩지 않는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모든 멸류관 여러 종류의 멸류관을 주셔서 영원히 전기 영광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시들지 않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